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원청이 올해 사천날의 시간을 모든 성도님 여러분 가정과 하늘 일들 위해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 그렇죠? 아주 올해는 많은 또 일들이 나고 행사도 일어나는 그런 달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멈춰졌던 전국 행사들이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생동감이 있는 달이 5월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고 또 어버이날이 다음 주일이고 아이들은 뭔가 어린이날 되면 기쁨이 가득할 것 같아요. 왜? 선물을 받으니까 또 그날은 자기들 최고의 날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정의 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이며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께서 오늘 밤에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웃집에서 가족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사는 집은 자기 집보다 2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케이크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할머니 86번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케이크이지만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는데 한 시간 후에 이 할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집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멋쩍은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 나이가 85이래요. 할머니 내 나이가 85이라고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시 왔다는 거죠. 2kg가 넘는 그 거리를, 그죠? 여러분, 누가 나이를 들어 늙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는 또 청년들은 빨리 내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 나이에 멈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저도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은지 몰랐습니다. 항상 4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흰머리가 막 보기 시작하면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마음은 계속해서 나는 40대야. 나는 42이야.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운동할 때도 젊은이들처럼 뛰어다니다가 그날은 하루 종일 힘들어가지고 지칩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뭔가 자꾸 젊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효도해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님과의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들 우리가 부모 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기에 부모의 그 공경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공경하기는 부모님께 있는데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가정과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부모님께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도 너희 이길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땅에 사는 어느 집에 세 가부가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뒤에 모압의 여인인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강권하게 너희들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때 이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섬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룻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보아스라는 부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다윗의 혈통이 어떤 혈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불행의 씨를 뿌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그러면서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말하되 주여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했는데 28절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들 가정에도 마귀가 교묘하게 가족들 사이를 불알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 쓴 뿌리는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 그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어떤 상담 치료를 받고 심리 치료를 받아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이 썩뿌리의 상처는 바로 영적인 해결함인데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의 축복의 땅이었는데 나오미가 그곳에 흉년에 들었다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몰라도 모압의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기의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어머니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또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모든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행한 여자였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인 룻이 부모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맺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는 복을 받게 됩니다. 게스 스멜리라는 사람이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헬렌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 아래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딴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딴 사람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헬렌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너무나도 비판적이고 냉정한 그런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헬렌은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깊지 못해서 그런가 해서 성경 공부와 기도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쭉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아버지가 뿌려준 쓴뿌리, 이 마음의 상처가 자신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문에 걸어나오는 아버지는 너무나도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해온 그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나약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서 그녀는 정말 어려운 말을 합니다. 아빠, 전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쭉 지난 그 받은 상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신하지 않던 이 아버지가 내가 내게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나 그러면서 끌어안고 이 아버지도 울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헬렌은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기가 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연민과 것들이 가슴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오고 친근함이 느껴지면서 비록 어떤 지나간 과거에는 어려움과 상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은혜의 문,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축복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자녀의 사랑은 저절로 되어져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저절로 되셨습니다. 그 말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도 사랑한다고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우리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부모를 보아야 됩니다. 부모가 비록 초라하고 영적인 눈을 여러 가지 어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품고 있지 말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은 부모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 어느 한 의원이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이었어.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구두를 벗어서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잘 만드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이 구두 수선이 지금 바로 별탈 없이 나도 내가 구두가 나면 내가 고칩니다. 여러분도 구두가 고장나면 가져오십시오. 고쳐드리겠습니다. 링컨은 가난했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효는 단순히 도덕이 아닙니다. 효는 축복이고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 주님의 크신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귀한 은혜를 또 받는 그런 믿음의 이 가정, 이 한 날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날을 시작하며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린이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제대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또 부모된 우리 어른들 모든 신령들 그들이 주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나아갈 때 모든 축복이 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여기 힘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터와 또 타고에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들과 태중에 있는 귀한 당신의 선물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지나